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주간 살게 해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28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경시민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적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 말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너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원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추억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 추억 많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추억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숨바꼭질 노래를 할 때는 꼭 그런 노래를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노래인지는 모르지만은 숨바꼭질 할 때 놀이할 때 꼭 그런 노래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너무 이렇게 잘 숨었으면 찾지 못할 때 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그는 우리 대중 가수 중에 진짜 부른 노래입니다.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물, 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볼 수 있는데 공기, 바람이 쉥 불면은 현상적으로 나무가 휘어지고 꽃가루가 날리는 것, 이런 거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은 알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볼 수는 없는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보이는 것 같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 여러 면들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양면성, 이 양면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만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틀리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9절과 10절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할 것들에 대한 이 예언들에 대한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한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무섭고도 호되게 우리에게 다그치시고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그 심판이 사실은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만 떼어놓고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이 여러분 등식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줄을 믿습니까? 예. 그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일들에는 전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원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은 이러한 부분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을 저울질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한 사람 아니면은 한 그 부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안 됐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와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는데 개중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이런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다. 예. 내내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불변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불변하면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변과 이 변화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랑과 그 사랑은 이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전능과 저 전능은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들을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고집하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은 불변,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전능한 사랑, 하나님, 그 불변의 하나님을 어떻게 저희들이 모의하고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 그 9절 10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9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가 두 번 나옵니다. 9절에 화 있을진저, 10절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의 화장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은 마치 토기장이에게 들려진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불변한 하나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 여러분, 그 10절로 13절 말씀까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조금은 넓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조금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없다고 교만해지는 우리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9절 말씀에도 흙이 토기장에게 손에 들려서 뭐 만들려고 그러느냐, 너 손이 없다, 발이 없다, 눈을 만들어야지, 귀를 만들어야지, 이러한 식의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잘못된 면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를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교만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여러분은 교만합니다. 왜 교만하느냐? 근본이 교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태어나니까 근본이 교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노력하는 것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교만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은 늘 이러한 인간의 얄팍한 지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여러분 억누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만함을 억누를 수 있고 이 교만한 마음들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보십시오. 명령하려느냐. 이 의미적으로 봐도 이 인간의 교만한 내용들을 쭉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실패가 없고 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은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하늘을 창조하고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이
하늘의 군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하늘 군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같은 늘 급박한 일이나 또 개입할 일들이 있으면 이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전쟁, 개입하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래에 대한 일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땅을 창조하고 하늘을 또 펴시고 하늘의 군대까지도 운영하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공, 승리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3절 말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라 하리니 그가 나의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값이나 갚음이 없이 아무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지식, 정말 참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이런저런 등등의 판단이나 결정은 다시 접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인간에 대한 교만으로부터 이어지는데,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에 제가 예배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가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청빙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울란바토르에 가족들이 함께 가게 된 그 이유는 책에서 말씀하였던 대로 다 세상에 대한 판단이나 이 지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조건적이나 무조건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능력을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하는지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하여서 길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느껴지고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에게 능력을 구하고 찾을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에게 숨어있는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인 동시에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계시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또한 함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의미는 완전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연신학자 아퀴나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주 비행사,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에 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대령은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그 같은 공간 우주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현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존재는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현상에 주어지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마음속에, 생각과 의식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깊은 속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 참 사악하여서 참으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이고 만든 것이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손이 없다는 이런저런 맞지 않는 일들을, 맞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토기장애에 대한 절대 권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백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아가며 느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